전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루어질 봄노회를 앞두고 제가 노회 임원 수련회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전략을 위해서 목사 고시를 앞두고 있는 목사 고시생들 면접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들을 전부 다 면접을 다 거치고 제가 목적지인 강원도 속초로 출발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출발했으니까 강원도 속초에 도착도 늦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속초에서 제가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많은지 반짝거리고 있는 그 별을 볼 때 북두칠성과 그리고 셀 수 없는 천문학적 그 별들의 숫자를 보면서 저는 황홀했습니다. 별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이 경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스스로 내린 결론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왕같은 죄수장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스타입니다. 하늘나라 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비출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예수 향기, 예수 편지, 예수 사신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공주이고 스타입니다. 스타. 별은요 쉽지 않습니다. 별은 아름답습니다. 별은요 그 자체가 희소 가치가 있고 또 별이 높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아름답고 말도 아름답고 그의 삶도 아름다운 그 삶 자체가 품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연구해 보면 그분들이 모이기만 힘쓴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일도 힘썼지만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도 잘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연약한 자에게 구제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 한 율법사라고 하면 교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 바리새인이기도 한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죠. 율법에 대해서는 바삭한 이 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정말 몰라서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질문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를 시험하러 나와 한 율법사가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시험이란 말은 페이라존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내지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흔들어 보려고 그리고 유혹하여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잡아뜨리려고 나쁜 의도로 질문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질문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서 248개는 중한 계명이고 나머지 365개는 덜 중한 계명이다.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것이 더 크냐? 계명 중에 더 귀한 게 뭐냐? 논쟁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신 그 당시까지도 계속 벌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22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주님의 답변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했어요.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인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온 율법이 이것은 강령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가르쳐 오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어떤 계명으로, 가장 귀한 계명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원문을 깊이 읽어보나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달라요. Second is like it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둘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첫째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과 온율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인간 사랑하는 것하고 가치와 비중이, 중요성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의 가르침에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흩어져서 삶으로 사는 예배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며,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영적인 공식이 성립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빈부귀천, 남녀노유, 그리고 학연, 지연 관계없이 인간 사랑하는 것, 이 일에 전력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자비와 긍휼이 매우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이 부녀자들이나 장애인, 병든 자들, 또 노인들, 어리석은 자들,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을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의 풍토와 분위기와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그것을 오버컴하고 있는 거예요. 극복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인간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그 율법 전체와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강령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강령이니라. 처음과 시작이라고 해요. 뿌리와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몸을 깨뜨리신 것,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물리적 건물이 아니고 이게 프로그램과 제도가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이 무리들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모임,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하늘의 별들의 모임입니다. 별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예비역 장성들, 장군들 모임에 특강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별들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예요, 스타.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인 신앙 공동체, 이 언약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비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늘의 별과 같은 우리 실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품격 있고 자존감이 높고 중요감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하늘나라 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튤립같이 장미같이 백합처럼 향기를 풍기며 정말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법칙이 뭘까? 그 원리가 뭘까? 먼저는 사랑의 법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무궁하신 그 제한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꽉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쪽에도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저쪽에도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성경 공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그저 우리가 식사하고 안내 서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찾는 건강한 공동체, 또 아주 주님이 찾는 성숙한 이 공동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3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긍휼도 중요하고 자비도 중요하다. 은사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이 모든 카리스마타,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듯이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이 결정입니다. 사랑이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저 모이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허다한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다 덮어가는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그리스어를 빌리지 않아도 여러 종류가 있죠.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 에로스죠. 그리고 필리아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견우와 직녀 같은 춘향전에 나오는 그 사랑, 그것이 뭐냐?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스톨게의 사랑도 있어요. 가족 간에 느낄 수 있는, 혈족 간에 느끼는 사랑.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이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한도 없이. 그러니까 70번에 7번까지, 7번에 7번까지 끝도 없이, 그저 한이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회연대 헌신예배 드리시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어서 감사한데 이분들이 남은 생에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소외계층을 향하여 자꾸 사랑을 베푸는데 잡수는 거 2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저 베풀고 나누고 가난해가지고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모으세요. 모아서 아무도 모르게 장학금 지급하고 그 연약한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 많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 사람이 2명, 3명이라도 영양껏 개인의 영양은 다르니까 그만큼 모아.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좋은 나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우리 바울이 말하는 하늘나라 스타들이 모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고 흥황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불과 같은 말씀, 칼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관념과 철학과 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도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만나서 누구는 이렇고 A, B, 그건 굉장한 결례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받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구를 비판하고 분석할 위치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영향력도 없고, 여러분 자체가 죄덩어리들인데 뭘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지난주 목사님 말씀 증거한 거 내가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더니 하나님 이런 도전과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도 말씀이지. 농담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을 해요. 말씀으로.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믿음이 좋은 총각이 7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했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찌르고 자기도 찌름을 받고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싸웠던 그 소재가 뭐냐면 커피를 누가 끓이느냐 하는 그 주제예요. 커피를 누가 끓이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말씀대로 합시다. 그게 여자가 그렇게 하시자고. 그게 그 여자가 끓이는 것이 창조 질서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렇게 지적하니까 아내 되는 분도 하는 말이, 그래요, 말씀대로 하시자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읽어봤죠. 그 히브리서를 영어로 히브류 그렇게 발음하거든. 히브루, 히는 뭐냐, 그가, 보류, 벌벌 끓게 하는 거, 그가 끓였다. 그 커피는 당신이 끓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할 때 진리가 있고, 그 가운데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제삼이 있고 미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서 보호하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여 심령의 천국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가정의 말씀이 풍성하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풍성하여 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여러분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우리 세계로 교회, 우리 전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이고 삶의 지침 좌표인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이 막 이렇게 TV 켜면요 참 뭐 먹는 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자꾸 혼만 먹어서 혼은 비대해지고, 이 책도 인문과학이라든지 뭐 사회과학에 대한 책도 안 읽어서 혼은 비틀어지고, 또 영의 양식인 말씀 안 읽어서 영이 기갈이 되고, 영이 부도난 지 오래인데 자꾸 육체만 먹이니까 육체만 좌우로 부흥이 되어서 그 다이어트 여러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올 때인데,
여러분 말씀을 펴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여러분 가정에 성경을 읽도록, 그 다음에 필사하도록 교회 당국이 성서적인 지침을 가지고 여러분께 건면하고 또 지도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토의하고 나누는데 말씀이 막 역사하고 운동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꽃이 피고 열매맺는 진리의 풍성한 계절이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말씀 읽어야 돼요. 미국 농담 가운데 거북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새는 9일 동안 안 먹어도 산답니다. 9일 동안. 그런데 개는요 20일 동안은 안 먹고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얼마나 안 먹어도냐? 500일. 그걸 500일 동안 안 먹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뱀인데요. 뱀은 독합니다. 800일 동안 안 먹고도 산다. 800일 동안. 그렇게 뱀은요 깨구리 잡을 때, 쥐 잡을 때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가 배가 고파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먹이하려고 나오다가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런데 곤충은요 12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를 물과 함께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황 대표도 그 음식을 검할 때 실려가는 거 봤잖아요. 곡기를 끊고 물을 안 먹고 그러면 12일부터 아주 위험 사항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북이 교훈이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영양식을 먹어요. 하루 3끼 밥을 먹는 여러분, 하루 3장씩 성경 읽는 그 삶이 습관화되어서 매일 성경 읽는데 영의 양식을 취할 때 영의 힘을 얻고 영의 육을 지배하고 혼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아주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히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의 양식을 자꾸 창고에 쌓는 여러분 영혼이 진리 말씀으로 꽉 찬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과 잠깐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제게 그런 말씀, 목사님을 뵐 때마다 늘 스마일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혹시 혈압이 있으십니까? 당뇨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분이 있어 참 놀랍습니다. 목사님 그 연세에 그거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무슨 약 잡수세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오늘 우리가 진리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창구에 가득 차여서 말씀을 꺼내가지고 꽃감 먹듯이 또 먹고 이 꿀성 묻었다는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자유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름다운 하늘나라 스타들의 공동체는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라는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 너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판호티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하든지 전도하든지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 이건 뭐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섬길 때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구제하고, 안내를 쓸 때도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안내서, 주차요원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막 적절한 가운데 주차요원으로 딱 쓸 때 얼굴에 모세가 율법 받을 때 빛나는 것처럼 은혜가 막 빛나가지고, 주차장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이 불받아서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그리워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고대 헬라에서는요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말이에요, 말. 또 하나는 일이에요, 일. 이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정의할 수가 있고, 일은 에로곤이라는 말로 쓰던데요. 로고스나 에로곤, 이렇게 말과 일. 말은 정신적인 노동이죠. 그러나 일은 육체적인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그러니까 말을 해도 전부 또 진행과 마지막이 감사예요. 감사.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고. 난 여러분의 영성이 신앙이 바로 됐다고 하면 처음도 감사요, 진행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요, 누구 이야기를 꺼내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난 우리 회장님이 앞에 와서 찬양인도 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밝게 뛰십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잖아. 근데 만에나 회장님이 찡거리고 온갖 우거지상 맨날 우거지만 먹는지, 그러면 여러분 동네가 재수없을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결혼식을 앞에 놓고도 장례를 앞에 놓고도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예수와 하나된 연결된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통찰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판단력과 돌파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이 말은 중단 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사했느냐? 마침표 찍지 말고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트레이드 마크가 감사가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욥 보실래요? 동방의 의인욥 의롭게 살았어요. 예배드리고 정직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근무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탄이 그의 가정을 박살냈어요. 여러분 그 환란이 너무 참혹했어요. 어떻게 필설로 다 이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온몸에 악상이 나고 재산 다 날아가고 풍지박산 난 그 가운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가 뭐예요? 감사요. 그때 여러분 옥문이 열린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할 때, 영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육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적인 요소 가운데 질병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요
감사보다 더 좋은 여러분 치료 백신 없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예배 드림에 감사하세요. 기도함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난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 넘치게 하세요. 감사. 황금의 입이라고 일컬어지는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했어요. 참 나쁜 사람이죠. 황제가 법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금해 놓았어요. 여러분, 크리스토톰이 거기에 굴할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체포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딱 떨어져서 크리스토톰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수용자들에게,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감사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사형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크리스토톰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신앙의 꽃이라고 하는 순교 아무나 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남은 생에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그분을 힘입어서 넘치는 감사, 범사의 감사, 가난할지라도 또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신앙 지키다가 당하는 거 괜찮아요.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 하나님 나라 면류관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